요엘서에 나타난 성령님을 함께 공부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 어간에 있었던 선지자들인데 그분들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3장까지 엉엉 울려요. 소리가 목사님. 거기는 괜찮아요? 네. 거기도 울려요. 여기 강단의 모니터 조금 줄여주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른 선지서들의 가르친 내용 핵심이 요엘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요엘서가 신약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이 요엘서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의 역사를 성령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가르쳐준 그런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보다도 훨씬 더 성령에 관해서 가르칠 때는 요엘서의 가르침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예언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가 쳐들어온다.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그 식물을 다 먹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피폐한다. 이런 재앙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진짜 메뚜기 떼가 아니고 바벨론 군대를 메뚜기 떼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남쪽 유다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궁전, 그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벽과 그 수많은 성들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이런 귀족 청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하고 환관이 되어 바벨론 궁에서 공부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들이 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군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유대 나라가 없어졌어요. 백성들도 다 죽고 몇 명 남아있는데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 온다 이것을 예언한 분이 이 요엘서예요. 요엘이라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언을 하고 끝났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얘기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같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할 분이 없어요. 성경처럼 우리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고 무섭게 정죄하고 그러는 어떤 종교도 어떤 책도 어떤 인물도 없어요. 무섭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절망을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해줄 거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후에? 메뚜기 떼가 지나간 다음에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서로 간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그 상태에 내가 내 성령을 부어준다. 왜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회개하거든.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지금까지 바알도 믿어보고 뭣도 믿어보고 했는데 다 허사였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죽어도 하나님 손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때.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사역에서 중요한 거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2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라. 회개하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온다. 갈대아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회개 좀 해라 제발. 이 메뚜기 때가 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수 있게 제발 회개를 해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호소였어요. 그게 예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 God's Forever People, Jesus People Movement 이런 책을 운전하면서 그 오디오북을 사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서스 피플이라는 게 뭐냐면요, 1960년대 후반에 월남전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대학생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반전운동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히피 운동이 된 거예요. 히피 그러면 머리 긴 거 기억나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요. 그냥 초미니 그 핫팬츠 이런 거 입고, 그 책에 그래 여자들은 브라자를 안 했대. 그리고 그냥 혼숙하고 마약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게 히피예요. 뭐 집에서 다 나왔지. 집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히피들이 완전 절망해가지고 짐승같이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히피들 가운데 일어나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 지서스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지서스 무브먼트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보니까 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히피들 대상으로 사역하기 전에 67년, 68년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이런 운동들이 히피를 통해서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크게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만이 아니고 텍사스에, 위스콘신에, 뭐 어디에 전국에서 히피들 가운데 예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더러운 몸으로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마라나타 뮤직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 채플에서 나온 음악이에요. 이게 마라나타 뮤직.
성경 구절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노래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O Happy Day라는 노래 있죠? 이 지서스 무브먼트에서 나온 노래예요. 그분들의 특히 그때 시대가 그러니까 1970년경에 20대니까 50년생들이 축이에요. 50년, 52년, 53년. 근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오 해피데이 그 노래가 그때 막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집에서 도망 나온 가출자들이니까, 그래서 커뮤니라고 하는 공동 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주야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돈 조금씩 벌어가지고 또 같이 먹고 이러면서 이 커뮤니 전국적으로 5,000개가 넘게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소원이 부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났는가? 히피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의 모든 부여와 풍요와 그 문명과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원시적인 짐승이 되고 아무 희망 없이 살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진 거 아니냐. 지서스 프리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괴짜들. 왜 예수 믿는 괴짜냐?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놀라운 한 나라가 완전히 변하더만요.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의 이 젊은이들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히피들 가운데 한 47% 이랬대요. 근데 예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이 진보주의자가 20%대로 줄어들어요. 60% 이상으로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돼. 뭔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돈이 있다,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러면 성령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죠.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중심 인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어떤 그룹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그룹은 어떻게 발전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왜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공 슛해가지고 들어가고 나면 팍 이러고 뛰잖아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요, One Way Jesus, 히피들이 만든 사인이래요. One Way Jesus. 1971년에 여기 로즈 퍼레이드에 그랜드 마샬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대요. 지금 70년, 71년 1월 1일이니까는 이 지서스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때예요. 그랜드 마샬이 딱 차를 타고 로즈 퍼레이드에 앞장서서 가는데, 이 예수 교자들, 히피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알아보고 One way, one way 하고 소리를 치니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One way, Jesus way, one way, Jesus way, 이게 전 세계에 방송이 돼가지고 이 One way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지서스 무브먼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해가지고 이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밍밍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럴까? 그저 별로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던 이 교회 안에 이벤젤리칼 유스라고 그러더만, 이 복음적 교회의 청소년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영접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몇몇 사람들만 간헐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성령님은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이상을 보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현실 만족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느냐 환상으로 보느냐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으로 말하느냐, 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과거를 자꾸 들먹이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창조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노예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기록이 없다고 어떤 성서학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노예에게 여자 노예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베푸는데 하늘과 땅의 이적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기적을 행하고 노인도 기적을 행하고. 파블로 데이로스 박사님이라고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통역을 몇 번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또 같이 식사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그 제1 침례교회,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300명 모일 때 담임이 됐는데 7,000명, 8,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좀 괴짜로 목회를 했다 이래요. 자기가 괴짜 노릇을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설교를 하고 나서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휠체어가 한 10개, 20개 이렇게 나온대요. 교인이 몇천 명 모이니까. 그러면 6살에서 9살짜리 여자 아이들 나오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막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꼬맹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랬대. 네가 저 어르신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래서 이 꼬맹이들을 시켜서 휠체어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는 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기적을 베푸시는가?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들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동영상 내용은 성령님의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전부 이단이다, 성경의 그 옛날 역사하고 지금은 없는 거다라고 강연을 한, 진짜 그 사람은 이단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동영상을 우리 교인들한테 돌리면서 이 동영상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것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에. 이런 사탄의 역사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말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오순절 이후에 이 히피들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운동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1906년에 여기 아주사 부흥을 포함해서 모든 부흥운동 가운데 나타난 강력한 현상이 뭐냐면요, 기적이에요. 예언이에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성령 임하시면 새 노래. 제가 96년에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령운동, 부흥운동에 제가 막 심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다가 스판테니어스, 스피리추얼 송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에 맞춰서 모든 악기팀과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데 순간적으로 나온 노래야. 누구도 그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작사 작곡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CD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새벽마다 듣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테리 맥칼먼이라는 분이 그 부른 찬양인데, 그분이 그 CD 말고 그 다음에 낸 CD에 보면 Sound of Heaven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중에 그 가운데 그런 노래가 하나 녹음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예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지서스 무브먼트의 찬양 단원들이 그 히피들 가운데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마약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히피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그 예수운동에서 나왔더만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 장르 중에 그때 유행하던 그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찬양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부르는 이 찬양, 스피리추얼 송,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더만요. 그런 찬양이 녹음된 게 많아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그 히피들이 만든 예수를 소개하는 뮤지컬이더만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이 나타나서 그런 것을 반대하고 그러면 교회가 식어요.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인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계시록에 보면요, 요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되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고 지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숲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막 이런 그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노래하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편리한 삶의 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순교해요.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도 의사가 귀하고 지금도 의사 되기가 어렵지만은 100년 전에 의사 되기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웠겠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선교지 가는 날부터 말도 배우기 전부터 하루에 200명씩 환자를 봐야 돼. 왜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의대 졸업할 때쯤 돼서는 완전히 선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렸다가 콩고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편지를 받고 나서 다시 불이 붙어가고 콩고로 가는데 책에 뭐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한 달에 10,000불 수입을 포기하고 한 달에 60불씩 주는 선교비 받으면서 콩고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몇 년 사역 못하고 죽어요. 질병에 죽고 식인종들에게 먹히고 반란군들에게 폭행당하고 죽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종이 됐든 귀족이 됐든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는 부름 못 받았으니까 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 잠 안 자고 바느질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선교비 보내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 멋진 식당의 외식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다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겠지만 항공선교회가 있는데요, 항공선교회의 비행기가 460대 이래요. 그 푼돈 모아가지고 비행기가 수천 대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임받고, 배도, 수많은 병원도, 대학도, 의과대학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텐데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간 거예요.